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해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8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신자들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의 기도와 응답.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영역들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납득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생각과 맞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기 때문에 믿는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권위의 주체는 내 이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믿는 권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맞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내 심령과 내 그 감정, 이걸 직관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직관과 일치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우상 숭배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것은 모든 권위의 주체를 나에게서 찾는다는 개념입니다. 내가 내 이성으로 납득되기 때문에 믿는다. 또는 내 감정과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초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합리성은 우리의 합리성을 뛰어넘은 합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내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멍청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멍청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의 교만함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 지혜보다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어리석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만한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교만한 거죠. 자, 이 문제는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겸손과 복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기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에서 기도하는 방식이죠. 이방 종교에서 기도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요소가 없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기도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기도는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거든요. 우리는 교만하거든요. 우리는 고집이 세거든요. 우리는 게으르거든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를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따를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난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니 사랑할 수 있게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어떤 목적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는 법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마치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바뀔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환경을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난 네가 바뀌라고 이 환경 준 거야. 나는 네가 바뀌라고 저 사람을 너한테 만나게 해준 거야. 이 환경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더 지혜로워지길 바라는지를 나는 원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준 거야. 근데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는 더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변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죠. 이것이 뭐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결정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왜 사용하는지조차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1차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개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주기도문의 요약판이거든요. 그렇죠?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한 그 구절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에 집중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응답은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야고보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움직이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나라 소위 도래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에 어떤 효과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효과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점검하라고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적 수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이방 종교적 신앙 태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베드로의 추록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의하여 이런 응답이 나오게 된 이유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베드로의 탈출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것처럼 교회의 적극적인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동원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탈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뇌물을 썼다든지,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서 누군가 인맥을 사용했다든지,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서 어떤 불법한 것을 계획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수부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군인 4명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그래서 베드로를 꺼내줬다니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감옥에서 탈옥할 수 있을 것을 완전히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역사해 주지 않는 한 베드로가 결코 탈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선택은 무엇이었죠? 기도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항상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도 항상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최후의 마지막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최초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선택사항입니다. 조지 뮬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보다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교만함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먼저 앞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먼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고 제가 목회 생활을 계속하면서 저는 기도의 위력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기도가 먼저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두려운 것이 없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이 훈련의 과정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소위 기도의 위대함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지 뭔가 역사가 바뀔 것 같고,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해야 한국교회를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움직여야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라는 얘기 자꾸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우리에게 행동하게 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움직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움직인다는 걸 모르니까 기도 따로 움직이는 거 따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로. 이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움직여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을 주십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희생하고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안 움직일 재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불같은 헌신하고자 하는 사랑을 주시는데 어떻게 안 움직이냔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열심이겠죠. 그 사람은 자기 사랑이겠죠. 그 사람은 자기 확신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했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기도로 앞서지 않은 일체의 모든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을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졌느냐? 기도가 앞서질 않아서 그래요. 한국교회는 원래 초창기부터 기도를 많이 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기도가 앞서지 않고 몸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는 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어두워지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판단하는 것보다 자꾸 판단 미스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있나요? 아니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가지고서 지나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전 참 지나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기도를 그렇게 모를까요? 기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탈옥한 후에야 비로소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즉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탈옥을 하게 된 후에 그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도착한 후에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구원 얻은 것이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가 움직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죠.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가 내가 베드로를 구해오겠어 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그래서 감옥에 그 병사도 죽일 생각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 방법을 해결하려면 뭐밖에 없겠어요? 불법을 사용하는 거 방법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기도보다 자꾸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 별로 좋은 교회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자꾸 회의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면 될까? 뇌물을 누구한테 쓰면 되지 않을까? 난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난 가이사라 집안에 어떤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 있는데 자꾸 이런 생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부작용 없이 다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 역사 진행의 키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지 아십니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기도하게 하시죠?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진행시키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죠.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왜 불편하게 그렇게 작정하셨죠? 아니요,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진행에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재창조의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외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는 우리와 함께 재창조의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재창조 사역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은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쓰실 때라야만 하나님께서 쓰신 영역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임봉이 떼어집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것을 받들어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계시록 8장 4절 이하를 봐도 성도들의 기도는 대접재앙이 내려지는 원동력이라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역사 진행의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사단은 어떤 교인들을 좋아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을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많이 공부해. 단 기도만 하지 마. 기도만 안 하면 너희들이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든 너희들이 아무리 모이기를 힘쓰든 너희들이 뭘 하든 난 상관없어. 여기에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1억이 모이든 난 상관없어. 기도만 하지 마. 제발 기도만 하지 마.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교회는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보기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재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리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저만큼 교리적 지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흔치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토록 기도를 강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리적 지식을 쓰시는 방법이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 교리적 방법을 어디에 쓰겠어요? 남 죽이는 데 쓰죠. 저건 교리적으로 틀려 먹었어. 저거는 2단이야. 내가 보기엔 저거는 3단까지 가는 것 같은데 뭐 맨날 잔머리 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서 섬길 생각은 안 해요. 그 귀한 지식 가지고 사랑을 베풀 방법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도대체 이 교리를 어디에 써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형제를 죽이는 데 써먹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탁월한 교리적 지식 가지고 뭐예요?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교리 가지고 내 눈에 들보가 보여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교리 가지고 뭐 하겠어요? 형제 눈을 후벼 파는 거죠. 내 눈에 티가 있다? 이리 와봐. 눈 후벼 파줄게. 그러니까 교회가 아수라장 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교리 많이 하는 인간들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형제의 눈을 후벼 파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귀신 내쫓지 못하니까 주여 왜 우리 귀신 내쫓지 못했습니까? 저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흉내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나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도야말로 하나님 나라 경작의 핵심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라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예배를 목사님 전에 강조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좋습니다. 좋은 기억력입니다. 여러분, 소위 하나님 나라 경작의 중요한 요소는 아바드와 샤마르, 그거 제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는 경작한다, 예배한다, 하나는 그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뭔지를 알면 여러분 기도를 빼놓고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한 제사장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건 우리의 의지와 열정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서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듀티, 그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제사장이 밥 먹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에 헌신되는 것이 제사장 직무예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직무가 뭐였어요?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이 듀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치 세금같이 꼭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등한시하면서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위대함과 중요성을 망각한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전성기를 맞이할 때는 바른 교리 가르침과 아울러서 반드시 많은 기도가 동반된 데 있었습니다. 청교도 시대, 그 시대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교리적으로도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꿔서 얘기합시다. 이 기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보십시오. 이것이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경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리에 탁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앞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는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고 어둠이 거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며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진행시켜 간다는 것을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물론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기도가 나를 움직인 결과이어야 합니다. 기도에 의하여 나온 행동이 아니면 그 행동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따로 행동하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뭐죠? 핵심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뭘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지 무엇인가 건설하고 이룩하는 게 아니에요.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무슨 업적을 이루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그게 인간의 야망이죠. 뭔가 탑을 세워야 되고 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름이라도 날리고 싶은 거죠. 근데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빼고 나 혼자 일을 하니까 자꾸 내 이름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벨탑이죠. 제가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얘기하면서 11장과 12장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이름 내는 것에 차이가 없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람들은 우리가 성과 대를 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대요. 근데 어떻게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름이 창대케 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과 동행해서 창대케 되는 것과 하나님 빼고 창대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한쪽은 바벨탑이고 한쪽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냔 말이에요. 거의 바벨탑에 가깝죠. 바벨탑에.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요. 기도에 의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성 전투처럼요. 똑같은 전투를 하는데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승리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아이성,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애들같이 조그만 성이 아닙니까? 근데 조그만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백전백패죠. 이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을 빠져나온 후에 그가 알게 된 것은 이 놀라운 역사 이면에는 성도들의 사랑 어린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탈옥한 상황입니다. 탈옥 해보셨나요? 탈옥했으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지 않을까요? 저도 한 번도 탈옥은 안 해봤는데 탈옥은 고사하고 저는 학교를 몰래 도망쳐 나온 적이 몇 번 있었나? 야간 자락수 싫어서. 근데 야간 자락수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야간 자락 시간에 애들을 막 야간 자락수 하기 싫어가지고 2층에 있었을 때 어떤 애 막 가방 끈 가지고서 막 줄 내려가지고 탈옥하다가 막 떨어져가지고 막 다리 부러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다 그러는데 하여간 남학생들은요 참 다양해요. 다양해. 근데 항상 이렇게 제가 중학교 때 한두 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야간 자락수 딱 탈옥하고 나면 탈옥이 아니죠. 하여간 그렇게 도망쳐 나오고 나면 항상 관심이 뭐냐면 그 야간 자락수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았었던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오셔서 출석 체크했니? 뭐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감옥에서 탈옥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지금 탈옥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재밌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코미디 같은 사건이 여기서 벌어져요. 베드로가 이렇게 딱 탈옥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 빨리 몸을 숨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긴장을 했는지 베드로가 문 열고서 딱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 굉장히 긴장한 상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문 밖에서 빨리 문 열어달라고 막 주변 쳐다보면서 퉁퉁퉁퉁 막 두들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 듣고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깜짝 놀라서 문을 안 열어주고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문을 일단 열어주고 들어가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 눈에 들킬까봐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문 들이면서 문 좀 열어달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확인하고서 깜짝 놀라서 문 닫고서 다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더라. 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웃었어요. 자꾸 웃겨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정작 그의 안전을 걱정해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하냐면 사실은 이 사람들 기도의 응답 아닌가요? 기도의 응답인데도 응답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는데 응답을 믿지 못할까요? 로데라는 여자애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쳤다. 굉장히 과격한. 너 미쳤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얼마나 그 여자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에 대해서 그만큼 좀 무시하는 어떤 사회적 풍조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게 여담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독립운동 이후에 그 여성의 인권이 어느 정도로 무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흑인의 그 투표권이 주어지고 나서 50년 이후에 백인 여자의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여자의 인권이 이렇게 보편화된 시대는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하여간 이 아이의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믿지 않고 저기 가 있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아이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아이가 계속 밖에 베드로가 있다니까요. 문 두드리고 있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왜곡합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라 라고 해석합니다. 당장 빨리 문 열어줘야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 지금 똥줄 타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로데가 한 말을 잠깐 듣고 여기서 그의 천사라라고 한 말을 좀 잠깐 살펴봅시다.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 천사론 잘못돼 가지고 천사론과 관련된 이상한 이단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보면 잘못된 천사론을 주장하기에 아주 딱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마치 수호 천사가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신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린 유대교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게 되면은 갑자기 그 뭐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왔다 갔다 할 때 퐁퐁 나타나면서 똑같이 생긴 도널드 덕이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는 막 검은색 망토 쓰고 삼지창 들고 있고 하나는 날개 달고 천사에 있고 그게 사실은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죠. 그게요. 똑같이 생긴 그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호하는 사람의 모양과 음성까지 동일하게 취하고 있다고 믿었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 구절로 이 구절과 함께 더 이렇게 그 확실해 보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수호 천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에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 얼굴을 배옵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호 천사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천사 동원령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나라고 하게 되면 그 성경적 근거로, 그 증거 구절로 이걸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얘기했어요. 자 봐라, 우리가 부리라고 지금 천사들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부리면 부린 대로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잘못되면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 쉽게 사람들한테 자꾸 확산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론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천사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이해하는 건 굉장히 미신적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들이밀어도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천사에 대한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입장은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리는 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구절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죠. 근데 그 부리는 건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지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우리가 부리는 영이라고 제가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과연 어느 누가 천사에게 명령 내리는 거 보셨나요? 천사를 마치 자기 하인 다루듯이 하는 장면 보셨나요? 오히려 천사가 나타났을 때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막 엎드려 절하고, 천사가 오히려 말하는 대로 그 명령을 따라가고 그러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는데 어떻게 위임받았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도록 위임을 받은 거예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저를 윗사람으로 취급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저를 높여주시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한 이 천사 동원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천사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항상 선하지가 않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항상 부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 말이 옳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리는 영이 있다고 전제로 칩시다. 이거 맞는다고 쳐요. 그러면 이 천사를 향해서 우리가 천사에 향해서 뭘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천사가 제 명령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데 충돌을 일으킨다면 이 천사는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나요? 제가 왜 이런 논리를 자꾸 이런 데한테 가르쳐 드리냐면, 이런 천사 동원령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가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제가 제시하는 것이, 제가 명령을 해서 천사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복종하는 관계란다 할지라도, 제가 명령하는 것이 성경에 부합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합한다고 하면 우리가 장담할 수 있나요? 천사 동원령은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고 합리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천사 동원령은 그냥 미신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신자들에게 개인 수호 천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혁파 입장은 결론적으로 아니다입니다. 보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웨인 그루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루이스 버커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존 프레임 같은 칼빈 얘기했어요. 제가 프레임 책은 잘 못 봤어요. 칼빈 책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개인 수호 천사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부분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사에 대한 이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이 천사가 개인적인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사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그냥 미신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천사관이라고 가르치는 구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앞에서 언급했던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니 여기지 말라. 너희 중에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부분을 보면 수호 천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말씀하셨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할당된 천사라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할당된 천사라고 하는 말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죠. 필요에 따라서 그를 섬기기 위해 보낸 천사들이라는 개념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호 천사라는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보니까 자꾸 이 문장이 그렇게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자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 구절은 맨날 그렇게 보여요. 마치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롯의 처가 이 소금 기둥 된 곳이 언덕 위에서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근데 소활성 앞에서 그거든요. 성경 구절 보면. 근데 우리는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니까 자꾸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두 가지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이 이 구절을 비롯해서 어디에도 수호 천사로 추측되는 영적 전제가 그 사람의 모양과 음성까지 동일하게 취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이 구절 이외에 아무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성경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의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적 케이스로 만들지 말라. 이것이 칼빈이 얘기하는 성경 해석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구절 가지고 박박 우겨대요. 어디서 그렇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이단들. 소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 중에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보다 못하니라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 가지고서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인 것처럼 해석하는 성경 구절로 삼는데 그 부분은 자기 비하에 관한 얘기지 그 한 구절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해석하는 건 위험하죠. 항상 우리는 특정한 하나의 구절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를 항상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말씀이 그 특정한 신자들을 담당한 천사라고 볼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신자들을 보호하고 돕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임무가 그렇다는 것과 개인 전용 수호 천사가 있다는 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개인 수호 천사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 사자 입을 막았다고 했을 때 그 다니엘처럼 생긴 천사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구절이 전혀 없어요. 칼빈의 주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서 각 개인에게 개별적인 천사가 할당되어 있어서 인간들을 돌보고 있다고 추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근거가 박약한 소리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한 민족을 상대로 한 천사가 허용되는가 하면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 민족에게 할당된 천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민족처럼 생겼나요? 그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부지기수의 천사들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다 똑같이 생겼나요? 그 천사들은?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냈잖아요. 다 엘리야처럼 생겼나요? 그 천군 천사가? 그럼 몇 쌍둥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로서는 하늘의 전 군대들이 교회의 안전을 보살피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한 천사나 여러 천사가 우리에게 그들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만족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읽는 게 위험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천사대 문제는 이 정도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하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은 왜 롯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롯의 말을 미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를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응답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해 주신 것이 내 방식대로 응답해 줘야만 것이 응답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도들은 베드로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돼야 된다면 베드로가 탈옥했을 때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돼요. 당신 거기서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주세요. 제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다른 결과를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칼빈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들은 베드로가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살거나 죽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각오를 갖추며 양떼들의 갑작스러운 이리떼들의 돌격에 놀라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으며 주님께서 박해의 폭풍을 가라앉혀 주실 것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들의 기도는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이 빵을 달라고 했을 때 절대로 돌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선을 달라고 했을 때 절대로 전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마치 전갈을 구하듯이 때로는 돌을 구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회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강력하게 감당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가 오히려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떤 교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풍요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법을 알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마치 뭐하고 같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물고기를 달라고 하면 부모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렇죠? 자녀가 책을 읽어달라고 얘기하면 책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전제로 해서 항상 기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성도들의 기도에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베드로시 그를 사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니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 잡히게 하면 더 좋지 않나요? 안 잡히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붙잡히게 하시고 또 풀어주시는 건 뭘까요? 게다가 베드로가 붙잡히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붙잡혔다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애꿎은 그 경비병 4명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딜레마라고 하는 상당수의 부분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생기는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딜레마는 어떤 식이냐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나요? 라는 이런 식의 딜레마를 자꾸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전쟁을 허용하는 것까지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걷어가시는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옳고 가장 선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된다고요? 그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건 납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믿어야만 납득되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더 현명한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라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가요. 왜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헤롯은요 이 유대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했던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유대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이 박해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박해를 실패하게 만들므로써 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박해는 이것으로 인해 한풀이 꺾이게 됩니다. 헤롯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대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이사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절대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원동력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의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되죠. 왜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영혼의 그 속사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속사정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사정을 성령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통해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항상 순종하시는 태도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바쁠수록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기도에 힘쓰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으며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진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한 부분으로 선미하게 자리매김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